우리 나사렛 예수는 모퉁이돌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사렛 찬양대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4월 첫 주 우리 또 성찬주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우리 2층 3층에 꽉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1층에 바울성전까지 꽉 또 차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바울성전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성전에 계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월 첫 우리 주일을 주님 앞에 경건하게 잘 드리실 때 또 오늘 4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따르실까요?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갑자기 마이크가 오락가락하네요.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왜 이렇게 좀 거창한 우리 말씀 제목이 됐느냐 하면은 짐작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제 4월 5일이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님이 최초로 오신 지 딱 1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로부터 140년 전, 그러니까 1885년 4월 5일, 그날이 식목일이 아니라 부활절이었습니다. 네. 그 140년 전에 부활절이었는데 그날에 인천 제물포항에 두 분의 그 미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한 분이 헨리 우리 누굽니까? 아펜젤러 목사님, 또 한 분은 호레스 언더우드.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이 아펜젤러 목사님, 오른쪽이 언더우드 목사님. 그 아펜젤러 목사님은 제가 박사 공부를 했던 미국 뉴저지의 드루 대학교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그런 분이시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졸업하신 학교도 제가 공부했던 곳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뉴저지 뉴 브룬스윅이라는 곳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신데, 이 두 분이 이제 제물포항에 오셔서 개신교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배재학당, 이화학당, 또 그 언더우드 목사님은 연희전문학교, 결국 그게 연세대학교가 되고 있죠. 그 배재학당, 이화학당, 여러분 중에서 배재고등학교, 또 이화여고, 이화여중 졸업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름은 고종 황제가 하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그 교육 사업, 또 의료 사업, 그 다음에 한글 보급, 그리고 이 두 분이 또 성경 번역에 아주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이 천국 떠나시게 된 것이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성경 번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그 아펜젤러 목사님이 타신 그 배와 다른 배가 충돌해서 거기에서 천국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위원으로 지금 있는데, 그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다가 또 순교하셨다, 이런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또 다시 그분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그 선교사를 통해서 개신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때 우리나라의 정세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우리 한국사를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선 말기, 그리고 또 그 대한제국, 그 고종 황제,
그때 굉장히 국군이 완전히 쇠해서 땅에 떨어지는 그때,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국군은 완전히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 두 분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한 그 결과 140년이 지난 지금 그 복음의 그 꽃이 엄청나게 지금 잘 만개하여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오정현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셔서 새벽 예배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고, 그 성도 1인당 보낸 선교사 수로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선교 간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시련이 계속되고 환란이 되는 그런 역사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귀한 뜻이 계셔서 그때그때마다 귀한 구원의 손을 주신 그 역사가 지난 140년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욥에게 해당되는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140년 동안 그 조선 말기, 또 대한제국 시대, 또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 3년 동안의 6.25 동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제1공화국 계속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바로 직전까지의 어떤 탄핵 전국, 수많은 그 문제와 환란과 시험이 140년 동안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민족을 덮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 줄기 강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의 손길로 우리 민족을 끌어내 주셔서, 일제강점기 동안에 완전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힐 뻔했는데도 이끌어내시고, 6.25 그 동란 때는 북한 공산군들이 완전히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석 달 만에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적화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없어질 뻔했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지난 140년 동안의 개신교 복음이 증거되면서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 4월 6일 우리 2025년 4월 6일 동부교회 성도님들께서 지금 우리 2층, 3층, 1층에 또 꽉 차서서 오시는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이 어려운, 우리 김효종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단련을 잘 받은 다음에는 여기에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선교 초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복음이 증거된 그때는 우리 이 한반도에, 우리 조선반도에 완전히 어둠이, 흑암이 내려앉고 우리나라의 국군은 날이 갈수록 땅에 떨어지는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사 시간에 1876년에 운양호 사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강화도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운양호 사건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됐고, 1984년에는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외세를 빌어서 대원군이 그것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1894년에 일어나게 되고, 1895년에는 명성왕후, 일제는 명성왕후를 완전히 그냥 비하해서 민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명성왕후를 여러분 일본도 가졌던 그런 어떤 그 시정 잡배들이 명성왕후를 시해하는 그 을미사변이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바로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패한 러시아와
또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터가 바로 우리 조선반도,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러시아가 패해서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를 만들어 냈습니다만은 바로 전쟁터가 우리나라가 마치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우리나라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고생은 중간에서 우리 한국분들이 다 한 것처럼 러일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기양양한 일본이 바로 그 다음에 1905년에 그 유명한 을사, 을사 옛날에는 보호조약이라고 그랬는데 을사늑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통감부를 만들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국권, 외교권, 주권 다 뺏기게 되고 결국은 1910년 8월 29일 국치일 날에 우리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군이 쇠해가지고 이제 지도상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치를 감추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한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에서 한 줄기 빛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1885년 4월 5일 바로 140년 전에 바로 제물포항에 딱 도달하셨던 26살, 그때 당시 아펜젤로 목사님은 26살이었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25, 파릇파릇한 그 청년들이 복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성경도 막 새로 번역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들어올 때 벌써 우리말로 성경이 중국 심양에서 존 로스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누가복음서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그 이수정 선생이 번역했던 마가복음이 벌써 번역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최초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에 발을 내디기도 전에 그 중국 심양에서 벌써 성경이 번역됐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번역이 돼서 그거를 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을 보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 여성들은 아무리 양반집의 교수를 할지라도 공부를 배우지 못했었는데 바로 이 한글 보급을 통해 가지고 그 완전히 그 여성들의 그 문맹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게, 문맹률이 다 떨어지고 그 문자 해독률이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아펜젤러 목사님 또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냥 성경 말씀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신식 교육 또 음악 미술 또 연극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개화를 시키는 이런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항상 이렇게 앞문을 닫아주시면 뒷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한번 따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문을 닫으시면 뒷문을 열어주십니다. 뒷문을 닫으시면 앞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한번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1903년에 원산대부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하십니다. 원산대부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903년 8월인데 사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원산, 함경남도 원산에 그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는데, 거기에 그때 그 하디 선교사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그 원산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직을 그만두고 조선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선교사를 했는데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이거 아무래도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아니면 이 조선 사람들은 아예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완전히 조선 사람들한테 안 맞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련회 가지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화이트 선교사님을 모셔서 성경 강해를 하면서 같이
그 요즘 말로 하면 큐티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 말씀을 통해서 크게 부딪힌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여태까지 그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정말 빗장을 단단히 잠궈두는 조선 사람한테 문제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교만하게 조선 사람들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었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닫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면 주여 저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선 사람들을 섬기지 못했던 저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들도 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 울음바다가 되고 완전히 회개의 도가니가 되면서 그 조선 사람들한테 나가갔을 때 거기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아까 그 사진 우리 원산에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원산 대부흥은 회개 운동이었어요. 회개. 내가 잘못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바로 정말 회개할 죄인은 접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이 운동이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 평양까지 가게 돼서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평양 대부흥성회가 있게 됩니다. 다 같이 평양 대부흥. 1907년 1월 달에 부흥회가 시작이 됐는데 2주일 동안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2주일 동안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평양 대부흥서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에도 있습니다. 모레 새벽에도 있습니다. 계속 쭉 됐는데 여기에서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길선주 장로님께서 저기 계시네요. 길선주 장로님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그 존경받는 그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후배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어떤 물건을 맡겨 놓고서 이것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띄어먹은 것 회개하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내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죠. 이 소생이 용서받지 못할 아간이었습니다라고 앞에서 회개를 하니까 다들 와가지고 사기친 거 회개하고 훔쳤던 거 회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절도를 회개해가지고 그 1903년에 그 원산 대부흥서부터 시작했던 그 회개의 역사가 평양에 완전히 진동을 해버려가지고 이 평양 대부흥회 이거는 완전히 조선 팔도에 북쪽으로는 평안북도, 함경북도, 남황해도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경기도, 충청도, 또 전라도, 또 경상도, 강원도 할 것 없이 조선 팔도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중국 땅, 또 현해탄 건너가지고 일본 땅까지 바로 이 그 원산 대부흥서부터 시작되고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연결되었던 그 회개의 역사, 거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져 나오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서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국권을 다 빼앗기고 정말 이제는 조선이라는 그 나라가 정말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앞을 내다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복음의 불을 우리 이 땅에 지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도화선이 바로 140년 전 어제 1885년 4월 5일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바로 이때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민족에게 임했습니다. 민족의 시련 중에 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제 36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국치를 당한 것이 1910년 8월 29일이죠. 그런데 해방된 것은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러면 1945년 8월 15일에서 1910년 8월 29를 빼버리면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 수학 잘하지 않습니까? 만 34년 11개월 며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 35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나라 옛날에 세는 나이로
태어나자마자 뭐 1살, 12월 달에 태어나면 1월 돼버리면 2살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36년인데, 그 기분 좋은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하나를 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5년의 일제 강점기의 그 잔혹한 폭정과 그 탄압, 여러분 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님 다 일제 강점기를 지내셨던 그런 분이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국사를 통해서 배우셨지 않습니까? 일본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것 싹 쓸어갔습니다. 농산물,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는 좋은 것들, 그 심지어는 식물 표본까지도 다 뜯어가서 우리 그 한반도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표본들을 그 일제강점기에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또 상업화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 밑에 거, 여러분 특히 북한 지역에 많은 그 금, 은, 복사이트, 수많은 그 지하 자원을 다 끌어갖고, 또 수산물, 농수산물, 광물,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 남녀노소 다 끌어간 거예요. 젊은 남자들은 군인으로 끌려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징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보르네오 섬 가가지고 또 나무하게 하고 탄광 캐게 하고, 또 뭡니까 거기에서 지하 땅굴 만들게 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데리고 가서 정신대 성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또 근로대를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냥 하여튼간에 등골까지 빼먹은 거예요. 등골까지.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35년 동안에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사람,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다 하고, 마지막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1935년 1937년에 중일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쳐들어가고, 또 진주만 공격을 하는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는 완전히 창씨개명, 우리 김호성 이거를 일본식으로 가네야마 뭐로 이렇게 해가지고 창씨개명을 하죠.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하죠. 조선말 배우지 못하게 하죠. 일본말만 쓰게 하죠. 완전히 그러니까 민족 정신을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는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을 더 나가서 완전히 한국인의 그 속에 있는 한국인의 그 얼이라든지 그 것까지 다 뽑아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셔서 바로 140년 전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죽지 않고 계속 있게 돼서,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여러분 3.1절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을 조선 팔도 지도를 놓고 이렇게 딱 해봤더니 놀랍게도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면, 3.1운동이 벌어진 곳이 평안북도, 함경북도부터 전라남도, 또 그 경상남도, 심지어 제주도까지 3.1운동이 벌어진 곳을 잘 봤더니 교회가 들어간 곳에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증거되고 그 정말 십자가 구원이 있게 됐을 때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하고 하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3.1 만세 운동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그 뭡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진압하는 그것이 보복이 바로 제암리교회 사건, 여러분 아시죠? 1919년 4월 그 수원 근교의 그 제암리에 거기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일제 군경들이 총으로 막 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일반 그 국민들이 막 일어났을 때 일본군 중위가 마이크로 방송을 했습니다. 15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제암리 교회로 모여라. 우리가 사과를 하겠다. 그동안에 너무 3.1 만세 운동 때 진압을 우리가 좀 너무 세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그러면서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다 들어가고 나니까 문에다가 못을 받고 나서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을 총으로 다
제암리교회를 완전히 그냥 불태워서 버렸잖아요. 제암리교회 여러분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저 사진에 나오고 있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일제가 우리 교회에 저질렀던 그 만행 중에서 하나, 나중에는 신사참배에 그 반대하는 그런 분들을 무조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신도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다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결국 주기철 목사님처럼 해방을 보지 못하고 옥에서 순교하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선교사들과 또 우리 조선인, 우리 조사들 도와주는 그 조사들의 그 손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인데 그 개역 개정의 조상이 개역입니다. 그러니까 개역이라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개역 성경이 바로 일제 강점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1938년에 그 성경 개역이 나왔고요. 바로 이것의 조상, 개역의 조상이 1911년에 성경 전서라고 그래가지고 구역이 나오고, 그 다음 38년에 개역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60년이 지나고 나서 1998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말씀이 뿌리가 되고, 게다가 일제강점기에 놀랍게도 우리 오순절 신학, 순복음 신앙의 씨가 뿌려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 교단에 속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그것도 결혼하지 않으신 미스 럼시, 메리 럼시라는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1928년, 굉장히 바로죠. 28년이니까 여러분 3년만 있으면은 메리 럼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온 지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영호 목사님께서 3년 후에 메리 럼시 내한 100년 기념 부흥회와 또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메리 럼시 선교사님이 1928년에 호롤 단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분들을 만납니다. 허옥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 그 5년 있다가 서빙고 교회, 지금 저 그 건물은 지금 교회죠. 옛날에는 그 초가집, 서빙고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 땅에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서빙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생긴 교회가 수창동, 그 서울의 수창동에 있는 그 배부근 목사님의 수창동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서울 말고는 그 호남 지방에 우리 순복음 신앙이 뿌리를 강하게 내린 곳이 호남 지방입니다. 박귀임 전도사님, 우리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순천하고 목포, 광주, 또 전주, 또 군산, 이런 데 아주 순복음의 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그 전남 지역, 전북 지역에 아주 그 순복음의 뿌리, 그 성령운동의 뿌리들이, 거기 뭐 장로교도 세고, 굉장히 또 그 호남 지방이 아주 장로교도 세고 또 가톨릭도 셉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순복음의 뿌리가 사실은 호남이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순천, 목포, 또 뭡니까 군산, 이런 곳에 그 명맥이 100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5 때, 여러분 일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6.25 그 공산 집단들이 수많은 교회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그 주의 종들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납북을 해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에서 순교하셨고, 우리 교단에서도요, 바로 박헌근 목사님이라고, 원래 장로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기 나와 있죠. 1914년이신데 1950년에 북한 공산 집단에 의해서
순교하시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25 때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함께 하셔서 이북에서 박해당했던 수많은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제 북한 지역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대규모로 월남하셔서 6.25 직후에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교회, 굵직한 교회들은 다 이북에서 내려온 교회였습니다. 영락교회, 충현교회, 세문안교회, 또 뭡니까? 그 많은 그 대구, 또 부산에도, 또 여러분 광주 이런 곳에서도 그 피난민들이 세운 엄청난 그런 교회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운동, 우리 순복음 이제 해방 후에 6.25 후에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우리 하나님의 성회, 다 같이 하나님의 성회. 우리는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회죠. 하나님의 성회는 본부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6.25가 끝나기 직전 1953년에 아더 체스넛, 사진이 나올 겁니다. 아더 체스넛 선교사님을 보내셨는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 아니, 선교사로 왔으니까 이제부터 정말 뭔가 그 어떤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왔더니 성령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메릴 럼시 선교사님이 뿌려놨던 그 씨앗이 계속돼 가지고, 여러분 아까 서빙고 교회도 있었고 또 수창동 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제가 아무리 신사참배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다 문을 닫아도 그때까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 딱 놓고 올라오면 딱 치고, 이거 쳤는데 여기 또 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일제 또 그다음에 북한 공산 집단들이 두더지를 잡듯이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래서 이 아더 체스런 목사님이 본부 하나님의 성회에다가 편지를 쓴 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오순절 성령 운동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분들 모일 때 식당 예약하고 나중에 계산만 하면 됐다고, 그 정도로 단단하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더 체스런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지금 우리의 교단인데요, 다 같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우리 교단 정식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게 바로 53년 4월 8일 용산 남부교회, 용산에 있는 남부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지금 건물이고요. 용산 남부교회 허웅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그 남부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설립이 됐고, 5년 후에 조영기 전도사님, 최자실 전도사님이 대조동 깨밭에서 천막, 미군이 쓰다 버린 그 천막을 개조해 가지고 지금 사진에 나오죠. 대조동 천막교회를 만드신 날이 1958년 5월 18일. 그래서 5월 18일 하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 날하고 딱 똑같은데 순복음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5월 18일 그때가 되면, 근데 우리 동부성전, 우리 강동성전이 시작된 날이 5월 15일이더라고요. 1986년 5월 15일, 그러니까 5월 18일 비슷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우리 여의도 교회 생일, 또 우리 강동성전, 또 동부교회 생일 비슷한 날짜라는 것 우리 기억을 하고, 그때 또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절대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을 딱 전했더니 완전히 엄청나게 부흥을 해가지고 그 천막을 계속해서 이어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년 있다가 1961년에 서대문 부흥회관으로 오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1961년에 들어와서 12년 만에 1973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 지금 저 사진은 굉장히 귀중한 사진입니다.
여의도 교회 골조가 지금 올라가 있는, 옆에 벽은 뚫어져 있죠. 그 사진이 뒤에는 이제 초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여의도 성전을 만들고 나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서 1993년도에는 기네스북에 최대 교회로, 세계 최대 교회로 등재가 돼서 아직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의도 교회가 되면서 여러분,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도 하게 되고 또 문서 선교를 하게 돼서 신앙계,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일보까지 만들게 되고 교육 사업을 통해서 한세대학교도 만들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게 돼서 엄청난 그 역할을 하다가 정희 목사님께서 성역 50주년이 되는 2008년 5월 21일에 은퇴를 하시고 우리 제2대 당회장이신 이영원 목사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2008년 5월 21일 날에 제2대 당회장이 되시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귀한 어떤 그 복음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강동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월 15일 86년 5월 15일에 창립이 됐고 바로 87년 그 다음에 길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동성빌딩,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산 증인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자 앞에서 제가 문자를 쓰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1990년에 명일동으로 그 이전을 하셨고 97년에 주양 쇼핑으로 가시게 돼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계시다가 2019년에 둔촌동의 임시 예배처에 계시다가 성전을 신축을 하신 것이 2022년 12월 9일 2022년 12월 9일이니까 한 2년 5개월 됐네요. 2년 5개월, 2년 4개월 이 건물이 준공된 지 2년 4개월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강동 성전에서 동부 성전이 됐다가 완전히 독립교회가 된 것이 2023년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일이 되면 만 2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그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정말 제 나름대로는 무지하게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그 140년 세월을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이 140년 동안에 우리 정말 민족은 140년 동안에 엄청난 시련과 또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귀한 복음의 빛을 주시고 그때마다 놀라운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 민족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특히 140주년의 그 어떤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살아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살아있고 무엇보다 동부교회가 살아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완전히 이제 없어지면 후불면 이제 끝나는 건데 기적적으로 독립시켜 주신 데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뜻을 따라서 너희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라.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심리적인 땅끝인 북한 동포들까지도 구원시키고, 또 아까 김혜정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아버지 지금 완전히 그 정말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뒤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뒤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1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